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또 새로운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항상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생명을 붙잡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삽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활, 이민생활 되더라도 꼭 믿음으로 생명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역만리 미국 땅에 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설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주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항상 생명이 가득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3년 4월 27일 오후에 에런 랄스턴이라는 청년이 유타의 블루존 캐니언이라는 곳에서 아주 협착한 그런 안반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쫙 맞대고서 힘을 받으면서 이 두 벽 사이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들려니 큰 바위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만 피한다고 피했는데 오른팔이 그 바위 사이에 끼어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바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5일 동안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은 그냥 포기했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에론이 결단을 내립니다. 바위에 눌린 그 팔을 마취제도 없이 그냥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휴대용 칼로 팔꿈치에 있는 이 관절을 절단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길로 걸어 나와서 사고가 난 지 127시간 만에 구조를 받았습니다. 에론의 이야기가 나중에 127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으로도 출판되었는데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청년입니다. 사람들이 에론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팔을 절단할 생각까지 할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누워서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죽음을 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죽음이라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생명을 선택했던 한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바로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일부 학자들은 라합의 배경을 좀 미화하기 위해서 여행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여관 주인이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라합의 출신을 미화하거나 또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나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라합은 분명히 기생으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본문에 나온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 38장에는 창녀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사실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출신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되지만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알려줘요. 조금 더 미화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꾸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면 돼요. 라합이 기생이 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이 다 그 성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전쟁포로가 돼서 잡혀온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던
불우한 환경에 있었던 아주 가여운 그런 여인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여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안전을 마다하지 않고 나중에 가족들을 그 안전을 생각했던 라합의 모습이 그 본문에 나오죠. 본문 12절 13절이에요. 보면 정탐꾼에게 가족들의 안전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전쟁 시에 적군의 정탐꾼을 집에 숨기는 일은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라합은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집니다. 그녀가 해와했던 것처럼. 라합은요, 하나님 편에 서야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도대체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아니,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그 과정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럼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그냥 관심이 쏟아져요. 뭐 누가 뭐 하고 어떤 이야기하고. 근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라합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체험해 본 여인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라합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녀가 들은 그 소문이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렇게 나오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 그러죠?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고 그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처음 처형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르신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 홍해 사건이 40여 년 전이니까 아마 라합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듣는 가운데요, 어느 한순간 라합의 가슴에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의지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싹트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나옵니다. 들음에서 나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향하는지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거나 보통 간증을 부탁드리죠. 뭐 평가에는 하지 않습니다. 평가에 하면 사람들이 괜히 뭐 이상한 소리 해요. 그러면서 제일 문제는 그 다음에 정작 일을 할 때는 아무도 평가한 거 기억 못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비록 나는 부족하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게 있어요. 그게 간증입니다. 그걸 놓고 감사할 때 함께 힘을 얻게 돼요. 지난주에 휴스턴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교단 목회자들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에 그 교회에서 새 가족 마치시고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신앙 간증하더라고요. 이제 귀국하기 전에 목사님께 부탁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서 좀 간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부부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던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교회를 나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휴스턴에 왔는데 대우조선에서 나오신 분인데 이렇게 석유 탐사하는 그런 이 배를 만드는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새가족반을 마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느 한순간에는 자기 부인이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나와서 간증하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가정을 기억해 주셨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했던 유언, 그 기도와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가운데 보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냥 진부하게 만들어버린지 몰라요. 그냥 뭐 내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는 정도, 우리 아이 뭐 공부 조금 잘하고 뭐 사업 조금 잘 되는 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라합은요, 비록 성경을 직접 읽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쭉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스크린에 띄워드리는데,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그들이 알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고대 중동 사람들은요, 전쟁을 그냥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 힘겨루기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이겼다는, 그 힘겨루기에서 이겼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에는요, 그 엄청난 신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집트에 가면 그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 엄청난 신전들이 있는데 그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을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당시 최강국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그 이집트의 신들도 이기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왜 여리고성 사람들이 항복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들이 바로보다 세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의 그 전차 부대를 그냥 수장시켜버린 그 하나님 앞에 왜 항복하지 않고 버텼을까?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리고성 성문은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건 사실인데 항복할 만큼 두려워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그들이 쌓은 성벽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어요? 아니, 파도가 출렁거리는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을, 아니 그 성벽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근데 라합은요, 그날 참 놀라운 그 결단을 하게 돼요. 라합은요, 집에 정탐꾼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들이닥친 그 군사들을 어떻게 하죠? 사실 뭐 그런 상황에서 뭐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주 재치 있게 그 군사들을 성 밖으로 그냥 내보냅니다. 그렇죠? 성 안에 있으면 문제가 계속되니까. 그리고 그 정탐꾼을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 속에 숨겨줬어요. 이 삼대라 하는 것은 이 집단입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지프로 된 집단이고, 이렇게 어린이 그 성경 동화책에 보니까 저렇게 이렇게 그림이, 예쁜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붕에 이렇게 집을 말리는, 아마 저 집을 아마 침대나 그런 거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라합이 정탐꾼을 저렇게 숨겨진 이유가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왜 숨겨졌다고 그러죠? 정탐꾼이 사전에 흥정해서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보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라합은 동족을 배신한 비겁하고 저속한 그런 여인으로 남게 돼요. 근데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진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두 정탐꾼에 숨겨진 후에 부탁을 하죠. 우리 가족만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라합은 왜 생명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을 숨겨줬는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만큼? 최소한 여리고성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냥 뭐 하나님이 뭐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어야 됩니다.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맡기는 결단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던 라합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위를 달라 하지 않았어요. 구한 건 딱 하나, 생명이었어요. 정탐꾼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때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두 정탐꾼이 어떻게 하죠? 그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전쟁에서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 라합의 한 가정을 살려내는 일, 정말 이 집단에서 바늘 하나 찾는 그런 일 아닌가요? 여러분, 데저스톰을 할 때요,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프렌들리 파이어에 죽은 사람들이 우리 쪽에 더 많았어요. 말이 프렌들리 파이어지 실제로는 미사일이 날라와서 탱크가 터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최첨단 기술을 갖고도요, 아군 적군을 알아보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네, 여리고성이 점령당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지켜주세요. 그냥 그 점령하면서 뭐 그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세요. 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하셔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공격했던 7째 날에는 7번을 돌게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성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을 하나씩 점령하는데 어느 성도 하나님께서 그걸 돌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여리고성은 이렇게 여러 번 돌게 했을까요?
보통 군사들이 이렇게 돌면은요, 성벽의 약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야기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죠. 이스라엘 군사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돌게 하셨을까?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마 했던 일이 하나 확실히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어떤 일이죠? 그 성벽에 붉은 줄이 내려있던 라합의 창문을 보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성문이 닫혀서 정탐꾼이 그 성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창문을 통해서 줄을 내리고 그 정탐꾼이 도망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 창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은 그걸 기억하고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성벽에 웬 집 창문이 있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고대 그 중동의 성벽은요, 이 돌로 쌓기는 쌓는데 그 성벽이 다 돌로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을 2개 쌓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깥쪽 벽에 이렇게 구멍이 뚱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병사들이 뭐 활도 쏘고 끓는 기름을 붓기도 하고 그래서 성을 보호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 시에는 이게 그렇게 사용됐지만은 평화 시에는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거주지로 사용됐다고 그래요. 제가 성기답사할 때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켰던 마사다 요새를 가서 봤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성벽이 그렇게 이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이렇게 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기생 라합의 집은요, 바로 그 성벽 사이에 있던 공간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요,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2 정탐꾼을 탈출시킨 그 창문의 위치와 붉은 줄이 내려있는 그 줄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몇 번 보게 하세요? 하루에 1번씩. 이 그림에 보면은 저기 붉은 줄이 그려진, 아마 메인 스크린에는 좀 어두워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찬양대원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리라. 보이시죠? 우리 찬양대원들. 네. 하루에 6번, 마지막 날에는 7번, 총 13번을 보게 하셨어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보면요, 여리고성 정복은요, 여리고성 정복이라 하기보다는 라합 구조작전이라 하는 게 아마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대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생명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죽음이라면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죽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팔이 바위에 눌려 죽는 그 순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에런 랄스턴과 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딱한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뭐 당연히 그러면 생명을 선택하리라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인들과 아이들을 계산하지 않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날 한순간에 폭풍이 밀려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 거진 9시간을 넘게 그 갈릴리 바다에서 표류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날씨가 좋을 때는 건너편이 보이는 그런 정말 손바닥만한 호수예요. 어떻게 거기서 9시간을 표류를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거 어두움에서 그 작은 호수에서 빙글빙글 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근데 파도와 그 바람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알려주셔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 정말 상상치 못했던 일을 하게 되죠. 아,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아니,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폭풍을 봤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순간 그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배에 계속 있으면 죽겠다. 가망이 없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그 9시간 동안 표류한 배에 계속 계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에 함께 서 있겠어요? 물론 무리로 걸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걷고 계시잖아요. 베드로는요, 생명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해.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긋지긋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결단 내린 겁니다. 그래서 걸어갔잖아요. 물론 가다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서 빠질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죠?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 왜 배 타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어느 한순간 물 위에 확실히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배 안에 있지. 이번에 휴스턴에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느 지역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한인들이 어느 한순간 원래 있던 지역을 다 떠났다고 그래요. 랄려고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랄리는 제가 한번 실제로 통계를 내봐서 우리 교인들을 했더니 실제로 우리 교회 주위에 가장 많이 살고 계세요. 물론 이제 어느 지역에 캐리나 그런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지도에 찍어보니까 이 교회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교회가 중심에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서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한인들이 쫙 썰물같이 빠져나갈 때 그 원래 있던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같이 옮기기로 했던 교회들 외에는 지금은 거진 다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한순간에는요, 그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교회 문을 닫을 때까지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가 여기서 20년 있는데 앞으로 20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생명을 선택하는 일, 도전이 됩니다. 때로는 그게 꼭 그 끝에 사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한 장로님 한 분이, 권사님이 암말기였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이 장로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몸에 좋다는 그 모든 것을 식이요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신방 갔는데 정말 채소를 종류별로 다 해서 이 채소를 먹으면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정성으로 준비해서 그 권사님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결국 소천하셨어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노력과 시간이었나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권사님, 그 장로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냥 삶을 포기하고 그래 이제는 희망이 없어. 그게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전 두 분의 그 사랑이요, 아직도 참 이렇게 존경스러워요. 부부는 저런 거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그렇죠.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게 돼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권사님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라합은 죽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보다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의 믿음은요, 생명을 선택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한 사람들까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리고성에는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생명을 선택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에는 이스라엘 군사의 나팔 소리가 아마 죽음의 신호가 아닌 구원의 소식이 되었을 겁니다. 성 안에 그 누구는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을 그들은 누렸을 거예요. 여리고성 왕도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구원의 소리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순간순간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면서 그러고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가운데 항상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항상 생명을 선택하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온전히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했던 라합과 같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